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과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을 준비해 주세요. 교과서의 연구 범위를 보시면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스가랴 4장 14절, 계시록 12장 5절, 6절, 14절, 15절, 다니엘 7장 25절, 이사야 54장 17절, 시편 119편 89절,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과서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세요. 기억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 6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5월 5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두 증인.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발견한 두 증인의 5가지 특징을 나열해 보라. 쭉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베옷을 입고 예언하고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설명하고 있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하늘을 닫아 비 오지 않게 했고, 재앙을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개신교회는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가 말세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행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증언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그 증언을 확신하죠. 바로 구약과 신약이 두 증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서를 네비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선지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여 히브리 성경의 둘째 부분인 네비임을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선지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비를 내리지 않은 것은 선지자의 역할을 뜻합니다.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물이 피가 되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사건들이죠. 이것은 말씀을 핍박할 때 세상에 당할 경험들입니다. 1260년간 세상에 겪은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금기, 금서가 되었죠. 바로 성령의 단비가 멈춘 것입니다. 우리는 증언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해석하는 원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말씀의 사람들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증인, 구약과 신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두 증인으로 표상된 신구약 성경. 선지자는 두 증인에 대하여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였다. 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원과 영속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인들이다. 이 두 성경은 또한 구원의 계획을 증거해 준다. 각시대 대쟁투 26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6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언적 기간.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12장 5절, 6절, 14절, 15절을 다니엘 7장 25절과 비교해 보라. 이 예언 기간에서 어떤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다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답이 뭘까요? 네, 예언 기간이 같은 기간이었죠. 한때, 두때, 반때인 1260일이고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같은 사건입니다. 교회가 세속 권력을 쥐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할 때 순수한 진리의 말씀은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그래서 세속 권력을 잡은 기독교는 그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변경하는 사탄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변경했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라는 것이라는 성경과 상관없는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십자가와 함께 폐했다고 해석하고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계명으로 대치되었습니다. 또한 때와 법을 변경할 것이라는 다니엘 7장 25절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진리가 짓밟혔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은 금서가 되어서 금기되어서 읽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이 갖지도 못하게, 즉 소유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주일의 첫째 날인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성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북방 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이 북방 왕국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로 가르치고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하고 절기를 만든 사건으로 예표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영혼 불멸설과 영원 지옥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시켰습니다. 이것은 루시퍼가 시작한 사상인데요. 루시퍼는 끝없이 성경의 하나님을 독재자요, 공포의 통치자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생명이 있으므로 생명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성경을 살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말씀의 부자가 되도록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고 진리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1260년의 법왕권 박해 기간, 이견은 그의 지위를 법왕에게 넘겨주었다.
곧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이리하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1260년간의 법왕권의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절개를 버리고 법왕교의 의식과 예배를 받아들이든지 지하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대와 화형과 차명 집행자의 칼에 생명을 빼앗기든지 그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가학시대 대쟁투 5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죽임당한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9절 읽어보라. 상징으로 기록된 이 구절은 하나님의 두 증인인 구약과 신약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가?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답이 뭡니까? 네, 바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상한 도덕 교훈을 주는 책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성경 내용이 유교 경전들이나 불교 경전들이나 힌두교 경전들보다 도덕성이 떨어지는 저급한 경전으로 보는 생각이 일어날 겁니다. 도덕적 고상한 교훈을 찾으려면 차라리 사서삼경이나 노장의 책들인 도덕경이나 남화진경을 읽는 것이 나을지 몰라요. 또한 차원 높은 철학적 명상을 찾으려면 불경들을 읽는 것이 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전들은 다 사람이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한 교훈집입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이라는 말은 영혼이 영생한다는 말과 같죠? 그러니까 일반 모든 경전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나와서 하늘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영원토록 존재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원토록 존재하는 영혼들이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서 내세에, 즉 죽은 후에 좋은 곳에 가도록 하자는 것이 이러한 종교와 경전들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도덕책들, 또 불교나 이런 경전들은 권선징악이죠. 사필귀정, 인과응보라는 사상을 중하게 여깁니다. 즉 잘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벌을 받고, 또 바르게 산 사람은 극락이나 천국이나 좋은 상태로 환생하여 영생한다는 사상이죠. 성경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계시하였습니다. 성경은 생명이 없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생활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생명을 택하라고 강권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은 생명 없는 죽은 자들이 생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과 생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살려주려고 애쓰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디 생명 얻으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죠. 즉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헛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는 이 생명이 생활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뿐입니다. 부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성경을 불사름. 프랑스 혁명과 공포시대 동안에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무슬론의 세력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대하여 싸움을 벌였는데 그것은 세계가 일찍이 목격하지 못하던 일이었다. 국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그리고 성경을 모아다가 될 수 있는 대로 모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공중 앞에서 불태워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은 유린당하고 성경에 명시된 제도들은 폐지되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273, 27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8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부활한 두 증인인데요. 교과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말씀이 핍박 기간이 지나면 활성화될 것, 즉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시편 119편 89절, 111편 7절 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성경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답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고 변함없이 진실과 정의를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환난은 재림 직전에 있을 환난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므로 그 날들, 즉 기간을 줄이셨다고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한 날들이 1260년 그 환란이 끝나는 1798년보다 일찍 미국을 독립시켜서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주셔서 신앙인들이 피할 길을 말한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배웁니다. 그리고 1776년에 미국이 독립함으로 22년을 감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문제 생각하니까 겨우 22년을 감한 것으로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합당할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거죠. 그런데 계시록 11장을 읽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은 진리교회와 진리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는 기간이죠. 우리 육과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은 말하지 않습니다. 즉 왈덴스, 위클립, 후스와 제름 등 성경을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길을 트고 루터에 와서 이제는 교황권이 더는 성경 읽지 못해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1220년간의 환란 기간 중에 개혁 때부터 말해도 즉 1517년에 시작됐으니까요. 대략 한 280여 년이 감해졌고 성경이 부활하여 누구든지 읽게 되어서 모든 육체가 생명의 말씀을 읽고 생명의 도리를 깨닫게 되도록 해주신 겁니다. 성경을 사람의 손에서 완전히 숨겨버리면 모든 육체가
생명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니 구원받지 못할 것은 당연하겠죠. 사탄은 그래서 혼신의 노력으로 말씀을 없애려고 핍박했던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께서 말씀을 보존하여 우리도 읽고 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이전보다 높임받은 두 증인,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프랑스가 하나님의 두 증인에 대하여 도전하였으므로 이 두 증인은 오히려 전에 없이 높임을 받았다. 1804년에 영국 성서 공회가 조직되었다. 그 후로 유럽 대륙에 이와 유사한 조직체들과 지부들이 형성되었다. 또한 1816년에는 미국 성서 공회가 창설되었다. 각시대 대쟁투 28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승리한 진리.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 읽어보라. 이 구절에 따르면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답을 꼭 읽고 성경 본문을 읽고 답을 적어보세요. 답이 뭡니까? 네,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읽어보라. 요한은 하늘에 무엇이 열리는 것을 보았는가?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본 것은 무엇인가? 답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요한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가 지성소를 바라볼 때 거기에 있는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생명과 사망이 전쟁하는 전장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세상은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당당히 주장했죠. 즉, 마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친일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예수님과 싸워요. 예수님은 고군분투하셨지만 총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훈련하셨죠. 그들은 이 세상에 아주 큰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조직합니다. 교회는 사탄과 맞서 싸우는 최전선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교회를 힘을 다해 파괴합니다. 그것은 교인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신자들에게 닥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그 생명이 영생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체험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들이 순교해도 잠시 잠자는 것임을 믿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이 같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순교의 피는 전도의 씨앗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씀을 핍박하고 교회를 자기 편에 끌어넣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나 말씀은 흥왕하게 되었고 진리는 영원함으로 생명을 주는 그 길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죽임당한 말씀도 3일 만에 부활해서 오늘도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이 말씀을 날마다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먹고 자라며 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날 주님 나라에서 말씀의 생명으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내신의
권면입니다. 거기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께로 인도한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은 연합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찬양하게 된다. 대쟁투가 끝났다. 모든 고난과 투쟁은 끝났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설 때 온 하늘은 승리의 노래로 충만해진다.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구원해주신 어린 양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기쁜 노래를 부른다. 치료봉사 50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6과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연구 범위, 특별히 계시록 11장을 여러 번 읽으셔서 본문을 좀 숙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절도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이었죠. 살아 있습니다. 성경은 1260년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정부는 성경을 주기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3년 반 후에 성경은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성경은 세계에서 최고의 책이 되었습니다. 왜요? 증인이니까요. 성경의 진리들이 다 되살아나서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죠. 마침내 우리는 성경으로 대쟁투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7과 소망을 굳게 잡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도 역사하여서 빛을 발하며 능력 있게 일하는 증인처럼 이 시대를 위해서 일하고 진리를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나긴 배도의 기간에도 말씀을 지키고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충성된 종들의 믿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충성하는 종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도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폐기하려는 무신론 세력의 영향을 이기고 섭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무신론과 같은 역사가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환난과 압제 중에서도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게 전해진 말씀의 능력을 땅에 떨어뜨리는 현대의 사조와 영향력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승리하고 그 영광에 참여할 자를 부르는 그날에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수 많고 연약한 종이지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도록 날마다 권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